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433쪽이고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저번 주에 나누었던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시고는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이세 아들을 불러라라고 할 때에 사무엘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울이 그것을 듣고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13장에서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 그것은 군대였습니다만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 사울이 그것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을 통해 내가 죽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사무엘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사실은 사울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사무엘을 나누는 큰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16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그만 슬퍼하고 그 슬픔 멈추고 일어나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했는데 사무엘이 언제까지 슬퍼하였죠? 우리 그 앞에 있는 15장 이제 35절에 보면 나오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랬는데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는데 만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죽는 날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했는데 사울은 언제까지 슬퍼했다고요?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 자신이 죽는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죽으시고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했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무엘이 사울을 언제까지 슬퍼했다고요?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슬퍼하였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사무엘이 사울을 슬퍼하면서 뭘 했을까요? 아이고 사울, 아이고 사울 하면서 사무엘이 울기만 했을까요? 죽는 날까지 사울을 슬퍼하면서 사무엘이 한 게 뭐예요? 사울을 위해 중보했어요. 그렇죠? 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사무엘이 기도시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중보했지만 또 뭘 했어요? 죽는 날까지 사울의 얼굴을 안 보고 죽는 날까지 슬퍼하면서 사울을 위해 뭐 했다고요? 중보했다고요. 어, 여러분 그 사무엘의 중보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분명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앞으로 약 15년 동안 더 왕으로 있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왕이 끝날 때까지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겨버리죠. 언제 그 전쟁에서 집니까? 단 한 번 전쟁에서 지는데 그 전쟁에 지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냐?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고 중보했는데 그리고 사무엘이 죽고 나서 공교롭게도 사울의 그 전쟁이 패해요. 왜 그랬습니까? 앞에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울이 뛰어나거나 잘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시고 사무엘의 중보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버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있고 나서부터도 15년을 더 왕으로 지내고 그 15년 동안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 가운데서 지지 않는 무엇 때문에요? 사무엘의 중보 때문에. 딱 한 번 쳤는데 공교롭게도 그 지는 전쟁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사무엘이 죽었다. 죽는 날까지 중보했는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그 중보가 끊어지고 사울의 전쟁이 첫 패배가 일어나는 그리고 첫 패배와 함께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무엘처럼 형제와 지체를 중보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하시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심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그것이 40명, 30명, 20명 하다가 10명까지 왔어요. 이 10명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왜 중요한 거냐면요. 이 열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한 가족을 이루는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1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 의로운 한 가족이 있어도 하나님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 심판이 임했죠. 그것은 뭐예요? 그곳에 누가 없었어요? 의로운 한 가족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차해 보일 만큼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였죠? 50명, 40명, 30명, 심지어 한 가족에까지 이를 정도로 하나님, 한 가족이라도 의로운 가족이 있으면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매달렸던 이유가 뭐였죠? 그 소돔 고모라 성에 누가 있었어요?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가 헛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이 그럴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들 이유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그곳에 50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사실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10명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 가족. 한 가족이라도 있다면. 왜요? 거기에 조카 롯이 있으니까요. 롯의 가족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을 하고서 첫 번째 전쟁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그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손을 올리면 이기게 되는 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이 도대체 손과 전쟁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모세의 중보기도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구해주세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 군대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하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두 손을 들고 했던 그 중보가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았다고. 왜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슬퍼하며 뭐 했다고요? 중보했어요. 얼만큼요?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슬퍼하면서 중보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중보 덕분에 사울이 전쟁에서 계속 이겼어요. 그리고 그 중보가 끊어지자 사울의 전쟁도 거기서 승리가 멈췄어요. 여러분, 무엇이죠? 사람의 중보가, 하나님의 사람의 중보가, 기도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모세를 보니까 뭘 했어요? 중보했어요. 그것으로 보건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저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 38절에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된다. 그래도 내게. 이 말씀의 1차적인 배경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소와 양과 염소와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하실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도 그걸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내가 그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 말씀하셨냐면요. 그래도 그걸 구하라고. 그리고는 뭐예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도 그것을 구하면 뭐예요? 그 구한 사람은 누구를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래도예요. 그래도 구해야 된다. 그 그래도 가운데 먼저 이런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런 것도 구해야 될까? 이런 것도 구해도 될까?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런 것도 구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요, 그렇게 구한 사람이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예전에 한번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동기 누나가 신학교 동기 누나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어 감자탕이 먹고 싶었는데 마침 돈이 없었다고 하였죠. 그래서 길을 가면서 "하나님 감자탕이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네요. 하나님 안 되겠죠? 아버지 안 되겠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인지 이야기인지 속으로. "하나님 안 되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너 어디냐?"고 해서 어디라고 얘기했더니만 친구분이 전화 와서 한 얘기가 "친구야 내가 미안한데 내가 지금 감자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런데 거기 잠깐만 기다려 주면 안 되겠냐? 내가 사줄 테니까 나랑 같이 좀 먹어 달라고 부탁한다."고. 이 누나가 뭐예요? 그런 것도 기도해도 되나?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나 하는 것들. "하나님 감자탕이 먹고 싶은데 지금 돈은 없는데 안 되겠죠?" 라고 했는데 전화벨이 울리고 마침 온 전화가 뭐예요? "친구야 미안한데 내가 감자탕이 먹고 싶어서 그런데." 이 누나가 저한테 이 얘기를 직접 해 주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얘기하는지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 거를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 또 어떤 그래도가 있죠? 여러분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나 하는 그래도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그래도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 뭐라고요? 뭐라 그래요? 그래도 안 될 때에도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은 기도가 너무 안 되는데 오늘은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럴 때도 있죠. 그래도 되죠. 그런데 그래도 이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는 글자가 원어에 보면요. 이게 미완료 수동태로 돼 있어요. 기도가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동태로 돼 있다는 건 뭐예요? 능동태는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수동태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서도 안 되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떤 때예요? 내가 기도가 너무 잘 돼서 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기도하라고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너무 기도가 잘 돼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그렇지 않아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 누구를 알게 돼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울을 평생토록 슬퍼하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슬퍼한 표현이 뭐였죠? 단순히 울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사울을 슬퍼하면서 죽을 때까지 슬퍼하면서 그가 했던 것은 사울을 위해 중보해 줬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인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물들을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도 뭘 하고 있었어요? 중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그런데 그 중보가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듣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무엘 같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중보할 수 있어요.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중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 같은 대단한 사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같이 중보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중보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보를 할 때
어떤 때는 이런 것도 해도 되나? 하는 것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에도, 기도가 안 되는 그 순간에도 기도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인 사무엘, 아브라함, 모세처럼 우리는 비록 그들이 아니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하고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모습, 중보하는 모습을 닮아갔고요. 우리도 그렇게 형제와 지체를 놓고서 같이 중보하고, 그래서 사무엘 까닭에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중보 까닭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중보하는 형제와 지체가 승리하는 귀한 모습들을 우리 다 같이 보고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모습을 같이 누리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